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다윗같이 당대의 왕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네임밸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미치고 했던 사람의 시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삶이 별로 좋아 보이거나 편안해 보이거나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대의 왕이었던 사람에게도 있고, 그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하나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삶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너무너무 힘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한결같이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먼저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삶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붙잡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대에도 말이 문제인 거예요. 말이. 뭐가 많이 힘드냐?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그렇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짓을 함부로 얘기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 자체가 너무나도 주변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격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리가 이런 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있는 울분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다, 충실하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삶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동으로 있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정작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삶이
너무 그냥 좋게 말하면 드라마틱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삶의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들을 계속 살았어요. 자신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세상을 하나님 기준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사는 동안에 그래도 좀 신앙 안에서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리라, 그렇게 나름대로는 기준들을 세우고 왔는데 과정 속에서 그냥 좋은 일, 그냥 막 싱글벙글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과정들 속에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는 일도 많이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죠? 그러니까 경건하거나 충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는 뜻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허망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내용과 알맹이가 없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다 걸리면 괜찮고 아님 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대로이면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진실성을 바탕에 둔 것들이 아니고 뭔가 그 내용 자체가 허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닌, 진실함이 아닌 속이 비어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막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기도 그래요. 익숙한 사람들한테 당해요. 잘 아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당해요.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냥 내 귀에 그때 들릴 때만큼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까 진실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더 문제예요. 관계들이 자꾸 깨져요. 그죠?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짓된 말, 허망한 말, 거기다가 여기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까지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관계들이 온전하여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왜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독심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허망한 데다 자꾸 시간 쏟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거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입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말이 판단의 기준들이 되어질 때가 많은데 그 말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속이려고 하고 내용들을 담지 않으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혼란스럽고 또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자꾸 불신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좀 믿을만해. 과거에 평양에서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마치 하나의 그 새로운 성시처럼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세상을 향하여 할 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캐릭터는 뭐냐면 진실되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됐었는데, 어떻게 요즘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이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게 더 많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금요 철야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로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입에 성경의 표현처럼 파수꾼을 좀 잘 세워달라고.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그냥 입에서 던져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말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여러분들끼리는 대화하면서 녹취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요즘은 내가 한번 쏟은 말에 대해서 주워담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진짜 파수꾼이 필요해요. 우리의 입으로 허망한 말을 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유 들을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만약 있다면 벌써 이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매끄러운 말이야. 매끄러워요. 그죠? 아첨하는 말은 매끄럽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첨쟁이 막 이래요? 이게 뭔가 들려오는 게 매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아첨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유, 역시 집사님 달라. 집사님 짱짱. 집사님이 음식을 하면 그냥 뭘 해도 다 맛있는 것 같아. 물론 그게 진실함의 바탕을 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때 야참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그 관계나 삶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아첨하는 말에 익숙하면은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첨하는 말.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죠. 가장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던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되었던 그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이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이전의 원로들, 아버지 때부터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의 그 내용들이 귀에 탐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던,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 같이 크던 그런 젊은 층을 향하여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백성들을 좀 속된 말로 더 빡세게 다뤄라. 막 어디 와가지고 감히 불평불만 따위는 하지도 못하게 해라. 막 아이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요. 사람들은 이 귀라고 하는 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 가운데 자꾸 걸림이 되고 막 꺼리낌이 되고 마음이 찔림이 되는 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진짜 거의 없어요. 아이 뭐 안 들어버리면 말지 막 이런 생각들이 더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데도 이 가운데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자기들이 다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아첨하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만 하시던가요? 공교롭게 지금 제가 수요일은 욥기서, 금요일은 시편, 그 다음에 새벽이라든지 주일 저녁은 지금 잠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있긴 있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분은 기준이시니까 흔들리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맡기시고 막 저때는 저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용납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악한 것과 같이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신실하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기준은 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게 분별이 돼. 그런데 보통은 누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들,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찾고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만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말들이 거짓인지 아첨하는 말인지가 안 들려요. 분별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진짜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한 걸음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외국에서 있다 들어온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국내 상황 가운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온통 매달려 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에 대한 걱정은 하나예요.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5월 달에 있게 된 북미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외신 가운데 한국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사예요, 이게. 우리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뭘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언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들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에 특단의 조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허망한 말들이, 매끄러운 말들이 넘쳐 흐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깃발을 딱 들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엊그젠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순위에 잠실 운동장에서 한 신천지 집회가 올라갔다며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동료의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단 게 이 시대의 마지막 종교, 참된 종교 막 이런 글들 막 올라왔다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미 검색을 했을 땐 다 내려가고 난 다음이었는데 잠깐 동안이지만 그게 왜냐면 다 그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긴 하겠지만 쭉 그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조직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시대의 악이 관영하다라는 게 어떤 정도냐 하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매스컴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참되다라고 포장해서 얘기하면 그게 참된 것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와 더불어 늘 일상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전혀 다른 의미의 진실되지 못한 것들 가운데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참된 것이고 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확하게 말하면 2주 동안 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그래도 교회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권면하는데, 물론 마음은 있겠지만 참 많이들 안 움직여요.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주간의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체력을 안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적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정말 야곱이 죽기 살기로 그랬던 것처럼 매어 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삶이 많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겠지만 부천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 전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이 시기에 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타이틀이 뭐 어떤 타이틀이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특별한 기도회나 아니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그럼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깨어서 기도하는 때야.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있는 최고 이렇게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 북한의 수장이라고 하는 인물, 아나무인이잖아요. 다 본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회담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그 어떤 소리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바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뛰어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 보면 몰라요? 최근에도 누가 뭐 당에 입당했다 그러는데, 정말 정치는 진짜에 독이나 카우나 다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정말 위기의 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무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바꿔 가셔야 되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그래도 문제의 한 부분을 좀 하나님이 풀어가실 때 좀 수월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도 마치 예능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지는 문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나만 아니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체질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이유는 나도 중요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들의 삶에 분명한 출발과 생명의 길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요,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 천지인데 분주하게 뛰어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풀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많이 웃을 만한 일들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문제 앞에 서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때가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삶의 순간들 속에 그 문제가 코앞에 닥쳤을 때에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의 심정을 사실은 200%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가야 되겠는데 삶의 문제는 지금 코앞에 적들이 들이닥쳤고 이거 이렇게 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서 본인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렸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적어도 성경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누구도 못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라는 공간 내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제1순위가 될 수 있는 삶을 원하신다라잖아요. 그게 아니고는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맞고 그때는 저게 맞고 그때마다 다른 논리를 가지고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말로 세워지면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목사 포함해 가지고 아무튼 너무 말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뭔가 그 가운데 담아낼 수 없는 거짓됨, 그 허망함, 매끄러운 말, 사람들의 귀에는 듣기 좋은데 하나님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열심히 그 기준들로 그렇게 제시되어지고 거기에다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은 싹 빼놓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자기들이 이긴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술을 갖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쏟아내고 매끄러운 말로 상황들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 그 탄식에 대하여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 이게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이거는 단순하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내용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병든 것으로부터 나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녀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내 입술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따위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언제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믿어질 때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그렇게 든든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여기에 천하 없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와도,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그걸 위세 떠는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탱해 가는 게 물질의 힘이라고요? 우리를 지탱해 가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의 위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그러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어떤 것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세상의 그런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남과 비교하는 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나를 평가절하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트럼프나 김정은이 아무리 또라이여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의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피한들 도대체 어디로 피해요?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얼마 전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북한에서 핵이 개발되어지고 난 다음에 괌인가 휴양지에 있는데 잘못된 경보가 내렸잖아요. 곧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한 30분 남았다. 쌩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다 집으로 전화하고 이제 곧 떨어지는데 피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마지막일지 몰라. 가족들과 다 인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요 도대체?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 말고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이게 그냥 뭔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 그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튼 불순한 것들,
우리가 뭔가 그 흠결을 평가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천하 없는 계약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성문화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갖기 전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있는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그 일부만도 머릿속에 외우면서 그 성경들을 그런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전파하면서 성경이 있기까지 그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것을 계속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랍비들은 일부러 손목에다가 여기 있는 이 미간에다가 뭐 통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두루마리 같은 걸 거기에다 말씀을 써서 담아놓고 다니면서 그걸 기억하겠다라고 참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울 것 같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메어 달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오늘이 내가 살고 있는 날 중에 최고로 베스트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또 다른 내가 느끼는 워스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베스트이건 아니면 워스트이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거 믿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약속의 땅 코앞에 놓고도 그 앞에서 딴짓거리하는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역대기 보면서 얼마나 봤습니까? 그거를 세상이 어떻게 그 땅을 코앞에 놓고 거기서 또 기술을 돌려서 딴 데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아놓고도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은 뽑히워져서 또 옮기워지는 이런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길교의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진짜 힘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데 기도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또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는 제일 큰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서로 내는 말들이 여기에 있는과 거짓과 아첨 허망한 것들과 매끄러운 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질없는 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신앙 가운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넘쳐나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중요하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진실함과 친밀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면 여기에 허망함이 들어가면 여기에 매끄러움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들어가면 그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